2500년 전 인도 북동부 겐지스강 유역. 수많은 종교와 철학이 얽히고 끝없는 의식과 신분의 사슬이 사람들을 묶고 있던 시대. 그 속에서 한 왕자의 물음이 태어납니다. 기원전 6세기. 사람들은 그것을 사문시대라 불렀습니다. 숲마다 수행자들이 모여 굶주림과 고행 속에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도 삶은 있는가? 끝없는 물음이 고요한 숲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중심은 여전히 바라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베다의 주문을 외우고 불 속에 재물을 던지며 신들에게 제사를 올려야만 구원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신분은 태어날 때 정해졌습니다. 왕족은 왕족으로, 천민은 천민으로, 노예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사람들은 답답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민중은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사만이 길인가? 정말 신분은 바뀔 수 없는가? 그 질문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씨앗이었습니다. 그 무렵 샤카족의 작은 도시국가 카필라바스투, 그곳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세상을 바꾸는 사람. 그가 곧 붓다가 될 것입니다. 불교의 시작. 그것은 이 무대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왕자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물음들은 곧 인류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룸비니 동산. 마야부이는 산기를 느끼고 나무 가지를 잡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은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샤카족 정반왕의 아들. 카필라바스투의 왕궁에서 자라날 운명의 왕자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성자 아시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왕이 되거나 세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 왕은 아들이 강대한 제국의 군주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시타는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고통을 뚫고 진리의 길을 열 것이다. 시다르타는 풍요 속에 자랐습니다. 궁중에는 음악과 춤이 가득했고 그의 앞길에는 오직 즐거움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성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저것이 노쇠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늙어가리라. 다른 날 그는 병든 이를 보았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며 몸부림치는 모습. 사람은 이렇게 병들어 쓰러지는가? 그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날 그는 장례행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체를 메고 울며 나아갔습니다. 죽음.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다. 그의 마음은 깊은 허무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가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청정한 눈빛,
고요한 얼굴, 욕망을 떠난 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길에 답이 있지 않은가. 29세. 시따르타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성문을 넘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고통을 끝내리라. 그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 우드라카, 라마푸트라. 그들은 깊은 선정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말했습니다. 이 길에도 뜻은 없다. 그는 더 깊은 길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멈추며, 먹지 않으며, 몸을 괴롭혔습니다. 하루 한 톨의 곡식으로 버티며,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저자가 진리를 구하는 성자다. 그러나 시따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고행도 길이 아니다. 쾌락도, 고행도 아니, 중도의 길이 있어야 한다. 그는 강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 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기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는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라. 그때 마라가 다가왔습니다. 욕망의 신, 유혹의 마와.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하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무수한 유혹과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깊은 선정에 들었습니다. 새벽, 동쪽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생겨난다. 집착이 사라질 때 해탈이 있다. 그는 붓다. 깨달은 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붓다의 눈에는 전혀 새로운 진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고, 집, 멸, 도. 괴로움과 그 원인, 그리고 벗어남의 길이 밝혀졌습니다. 붓다는 이제 세상의 법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 붓다는 깊은 침묵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 깊고 너무 미묘했습니다.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고요한 경지였습니다. 붓다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의의 법을 깨달았다. 집착을 놓아야 얻는 자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망과 어리석음에 묶여 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가르침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남을 것인가? 그때 하늘에서 범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붓다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세상의 법을 전하소서.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붓다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민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사르나트. 옛 동료 5 비구가 머무는 숲, 녹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붓다를 보자 마음속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저자는 고행을 버리고 떠난 자 아닌가?
어찌 다시 돌아왔는가. 그러나 붓다의 얼굴은 고요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곧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다른 경지에 이르렀다. 그날 붓다는 처음으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전법륜이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라. 쾌락에 탐닉하지 말라. 육신을 괴롭히는 고행에도 머물지 말라. 이 두 길은 모두 진리가 아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 길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태어남도 괴로움이고 늙음도 괴로움이며 병들도 괴로움이고 죽음도 괴로움이다. 이것을 고성제라 한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것은 집착이다. 욕망, 탐욕, 아상에 매달리 이것을 집성제라 한다. 그러나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끝난다. 그 자리가 열반이다. 이것을 멸성제라 한다. 그리고 그 길은 팔정도에 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지, 바른 영, 바른 정. 이것을 도성제라 한다. 사성제와 팔정도. 이것이 붓다의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쾌락도 아니고 극단적 고행도 아닌 길. 그는 그것을 중도라 부르셨습니다. 다섯 비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그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최초의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붓다와 제자들, 그리고 가르침의 공동체. 불교는 종교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계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열애는 죽은 뒤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붓다는 침묵하셨습니다.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붓다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독화살에 맞은 자가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어디서 왔는가? 독은 어떤 성분인가? 이렇게 묻다가 치료를 늦춘다면 이미 목숨은 사라지고 만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길이다. 쓸모없는 물음에 집착하지 말라. 그의 말씀은 짧았지만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날 사르나트의 숲에서 법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강토를 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갔습니다. 첫 설법이 끝난 후 다섯 비구는 붓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승가라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승가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탐욕을 버리고 청정히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탐욕을 끊고 청정히 살라. 서로 의지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라. 승가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리불과 목걸련, 지혜와 신통으로 이름난 두 수행자도 붓다께 귀의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 목걸련은 신통의 제일,
그들은 제자들을 이끌며 붓다의 가르침을 널리 펼쳤습니다. 가섭존자, 인내와 선정으로 이름난 장자, 붓다는 그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아난존자, 붓다의 시자이자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 그는 붓다의 말씀을 모두 기억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나의 법을 밝히는 등불이다. 승가는 사회로 나아갔습니다. 왕들도 붓다를 따랐습니다.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 그는 붓다께 귀의하고 왕사성의 대나무 숲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곳은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가 되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법은 길이 전해지리라.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 그는 때로는 의심했으나 결국 불법을 귀의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승가는 매년 우기에 모였습니다. 비가 그치면 제자들은 다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길 위에서 법을 전하며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겐지스강 유역 곳곳에 법의 울림을 퍼뜨렸습니다. 여성들도 법을 원했습니다. 붓다의 양모 마하파자파티 출가를 청했습니다. 처음 붓다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아난존자의 간청 끝에 마침내 허락했습니다. 비구니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여인 또한 남자와 다르지 않다. 정진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강도도, 기녀도, 심지어 천민도 승가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 1000명의 손가락을 베어 목걸이로 걸던 자, 붓다를 만나 무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기녀 암바팔리,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했으나 붓다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행자가 되었고 불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의 정진이 중요하다. 승가는 계급을 넘어섰습니다. 왕도, 장자도, 천민도, 노예도 모두가 같은 법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인도 사회에서 유례없는 평등이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법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모두를 위한 길이다. 이 길을 걸으면 괴로움은 끝나고 자유가 온다. 불교의 교단은 더 이상 작은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왕국에서 왕국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전해지고 확산되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 교단을 특별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자비와 평등이었습니다. 불법 앞에서는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도 사회의 굳건한 벽을 허물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왕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울렸고 시골 마을에서 퍼졌으며 빈민들의 삶 속에서도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법은 먼 곳에 있습니까? 붓다는 말했습니다. 법은 너희의 삶 속에 있다. 걷는 걸음마다, 말하는 한마디마다 진리가 드러난다. 부유한 상인에게는 탐욕을 경계하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보시를 통해 마음을 닦으라 일렀습니다. 군인에게는 살생을 멀리하고 자비를 품으라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참된 전쟁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싸우는 것이다. 여성들에게도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비군이 승가가 세워졌고 수많은 여인들이 정진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붓다의 양모. 그녀는 출가를 청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았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여성 또한 남자와 다르지 않다. 정진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그 말은 당시 사회의 굳건한 벽을 허무는 선언이었습니다. 붓다의 자비는 가장 어두운 곳까지 닿았습니다. 앙굴리말라. 1000명의 손가락을 베어 목걸이로 삼던 자. 그가 붓다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진정한 승리는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앙굴리말라는 무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자가 되었습니다. 기녀 암바팔리. 사람들은 그녀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의 정진이 중요하다. 암바팔리는 수행자가 되었고 불법을 널리 알렸습니다. 왕도, 장자도, 천민도, 노예도 모두가 법을 들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는 평등하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말씀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였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연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단순한 길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상인은 정직하게 장사했고 농부는 땅을 소중히 일궜습니다. 빈민은 서로 도왔고 부자는 재물을 베풀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법은 삶과 떨어진 것이 아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길을 걷는 순간에도 진리는 살아있다. 그의 가르침은 철학적 논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의 숨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길이었습니다. 불교는 점점 사회 속에 뿌리 내렸습니다. 단순한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윤리이자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 길은 왕궁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다시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붓다는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 출가하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늙고 병들어간다. 그러나 법은 늙지 않는다. 법은 변하지 않는다.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마가다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때로는 기력이 다하여 멈추었고, 때로는 길 위에서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왕사성에서, 베살리로, 그리고 쿠시나가라로. 그의 마지막 길은 인생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순례였습니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나의 몸은 머지않아 사라진다. 너희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걸어가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과 법을 일지처로 삼으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에서 붓다는 순수한 공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그의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 몸은 이미 늙었고 머지않아 멈출 것이다. 쿠시나 가라. 찰나 나무수. 붓다는 그곳에서 마지막 밤을 맞이했습니다. 나무는 흰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이별을 슬퍼한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붓다는 오른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사리불은 이미 먼저 열반에 들었고 아난존자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난은 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오. 이제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붓다는 말했습니다. 아난이여, 슬퍼하지 말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쳤다. 너희는 계율을 지키고 법을 의지하라. 그러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붓다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씀을 남기고 붓다는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찰나 나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세상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가섭존자가 말했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세존은 열반에 드셨다. 그러나 법은 살아있다. 법은 우리와 함께한다. 붓다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유골은 나누어져 여러 나라에 봉안되었습니다. 그곳마다 탑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탑을 돌며 붓다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자들은 모였습니다. 가섭존자의 인도로 첫 결집이 열렸습니다. 아나는 기억 속에서 붓다의 말씀을 모두 낭독했습니다. 율장은 계율의 전문가였던 우팔리가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경전이 모아지고 법은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붓다는 떠났지만 그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그것은 인도의 강토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향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나 무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 그는 자유로울 것이다. 붓다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모아 경전을 결집했고 승가는 계율을 세워 길을 지켰습니다. 불법은 살아 움직이며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은 서쪽으로는 간다라와 중앙아시아로, 동쪽으로는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로 퍼져갔습니다.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번역과 사상을 거치며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며 동아시아의 정신문화가 되었습니다. 탑과 경전, 수행과 법문, 그 속에 붓다의 숨결이 남았습니다. 왕궁에서도,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도,
수행자의 숲속 암자에서도 그 법은 울려 퍼졌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다. 그러므로 서로를 해치지 말고 자비로 살아가라.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오늘, 과학과 문명이 세상을 바꾸었으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욕망은 커졌고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다르지 않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있다. 불교의 시작은 한 왕자의 물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물음은 지금 우리의 가슴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너희의 일상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진리를 보라.